어린 아이가 처음에 걸음마를 배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넘어지면서 배웁니까? 아이의 부모가 애가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 애가 인간이 아닌 것 아니야? 사람 맞아? 이렇게 고민하거나 낙심하는 것 보셨습니까? 마찬가지로 넘어졌다고 해서 인간임을 의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이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넘어졌기로서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이러시면 아니 되옵나이다. 우리 잠언 24장 16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렇습니다. 의인은 7번 아니 8번 10번 100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오뚜기와 같은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이 바로 의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인이 된 우리들은 서바이벌로 사는 것이 아니라 리바이벌로 살 수 있는, 끝까지 부흥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이며 설교자인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1934년생입니다. 현재 90세가 되죠.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올해 2024년 10월에 텍사스주 프리스코 스톤브라이어 커뮤니티 교회에 담임 목사에서 은퇴하셨습니다. 2달 전에 은퇴하셨는데요. 어느 날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시는데 그 설교의 내용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법을 솔선해서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예배 후에 약속이 있으셔서 먼저 이제 나가는데 교회 앞 신호등에서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친 거예요. 하필이면 그날 아차하는 순간에 당황해서 밖을 보는데 하필 그때 또 교인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이 생각만 해도 얼마나 민망할까요? 막 쥐구멍을 찾고 싶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이 목사님이 다음 날 교인들과 미리 선약이 있어서 그 교인을 또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나갈까 고민하다가 이 목에 편말을 갖고 나갔답니다. 그래서 이 앞에다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가니까는 성도님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웃으면서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뒤를 도는 순간 그 뒤에 편말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어느 날 갑자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솔직히 지금 이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레위기 20장과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율법에 가늠한 자들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도록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돌로 치라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평소에 사랑의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모순이 되잖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은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이에요.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일부러 시험하기 위하여 함정에 빠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늠한 여인을 둘러싼 이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서 있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금방이라도 지금 돌을 던질 듯 살기가 등등한 그러한 지금 상황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몸을 굽혀 땅에 뭔가를 쓰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궁금한 거는 왜 주님이 말로 하지 않고 글로 쓰셨을까요? 자, 어쩌면 지금 이 흥분한 군중들을 흥분을 가라앉혀야 되겠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크게 소리를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주님이 갑자기 바닥에 글을 쓰니까 흥분한 군중들이 지금 뭐 하는가 궁금해가지고
주목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싹 가라앉는 분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것도 주님이 사용하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것이 뭘 썼냐? 어떤 학자들은 주석에 보니까 가늠한 여자들을 돌로 쳐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의 죄를 기록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추측이 아닌 것은 우리 8절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쓰신 이 글을 본 사람들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것이, 왜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요? 바로 자신만 아는 죄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길게 쓸 필요도 없어요. 길게 쓸 상황도 안 됩니다. 그냥 날짜만 딱 적고 아니면 장소 딱 적고 이름만 대도, 그리고 눈빛만 봐도 아무도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거든요. 너 그때 그날 그 장소 다 얼마나 가슴이 뜨끔했겠습니까? 아무도 그 여인을 돌로 치지 못하고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정죄하던 이 많은 사람들은 그나마 양심이 있었다. 그나마 양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 양심이 없는 내로남불들이 너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오히려 양심 있는 사람들이 비정상으로 보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고 지금 예수님까지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도 부족한 판에 지금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이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하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전했는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김영석 교수님이 1920년생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105년을 살아보고 깨달은 가장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있다. 105년을 살아보고 깨달은 가장 멀리 해야 될 사람 1순위가 바로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꼭 이기적인 사람을 멀리하라 이런 말도 있지만 먼저 우리 자신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 이런 의미로 딱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적인 삶을 살도록 부추깁니다. 본능에서부터 나만, 내 가족만 이러다 보니까 세상에 끌려다니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기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남의 티끌은 거기는 흥분하면서 돌을 들고 정작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한, 이게 대표적인 이기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늠한 여인의 죄에 대하여 돌을 든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주님이 말로 하시지 않고 땅에 글로 썼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이 죄를 지적하실 때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주님께서 처음에 죄를 지적할 때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소문내지 말고 조용히 혼자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 앞에서 양무리 안에서 막 오픈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덮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지만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인민재판하듯이 성토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16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처음에 1대1로 가서 얘기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1명이나 2명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다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7절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만일 그렇게 해도 안 들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공개적으로 교회에 말하고 그러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는 출교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자, 여기에서 순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꼭 죄의 문제가 아니어도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마치 사실인 양 이야기해놓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님을 만나자 어떻게 했어요? 돌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같이 당시에 의로운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강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도 자기의 죄를 깨달으니까 돌을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돌을 들겠지만 그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돌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믿음을 돌아보시고 양심을 돌아보셔서 우리가 먼저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을 볼 수 있는, 자신의 상처받은 이 양심을 먼저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간음한 여인이 지금 공개 처형으로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해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주님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우리 10절 계속해서 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 한마디에 이 여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율법에 의해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에 주님을 만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면 삽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 영생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의 스펄전이라고 불리는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시카고 무디교회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회의 중에서 큰 소리가 나고 막 분위기가 아주 험악한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때 갑자기 어떤 성도 하나가 일어나더니만 법대로 합시다 라고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던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로 법대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법대로 다루셨다면 당신은 벌써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교회는 세상의 법을 넘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세상의 법대로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법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사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돌맞은 사람들이 위로받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돌맞은 사람들이 치료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죄인들의 피난처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서 돌을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 안에서조차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치유받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용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마도 이 용서가 마음에 짐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대부분 이 용서의 문제는 상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처받는 사람들의 문제가 과거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처를 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약물이 안에서 간혹 이제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아주 민감하게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그것 갖고 왜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 상처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과거에 뭔가 상처받았던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 수치스러웠던 기억이 연결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한테는 그게 아주 민감한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 문제가 현재 해결됐다면 더 이상 그 과거의 상처는 상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나면서 과거와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상처를 잘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자존감은 낮아요.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가 단어 하나지만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자존심과 자존감은 판단의 기준이 나냐 타인이냐 완전히 다르죠. 자존감은 내가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자존감입니다. 그리고 자존심은 다른 사람이 세워주는 거죠. 상대에게 존중받고자 하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게 무시당하면 자존심이 상하는데 이때 자존감이 건강하면은 그래도 상처를 덜 받아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상처를 받으면서 내가 복수하리라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열등감으로 자신부터 자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남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못 견뎌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처를 준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상처를 지금 받고 있는 내 내면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그런 분들은 상대만 탓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용서를 강요할 수도 없어요. 강요해서 억지로 한들 그게 무슨 용서입니까? 차라리 어설픈 용서는 이 부작용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인 밸런트 교수는 용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는 범죄에 대한 죄에 대한 관용이 아니다 그랬어요. 가해자를 용서하는 건 너그럽게 봐주는 게 용서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용서는 망각이 아니다.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리겠지. 이건 용서가 아니라 회피입니다. 용서는 지나간 과거의 고통을 치유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간 과거의 고통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미래의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고통을 끌어가는 거예요. 과거의 고통을 미래로 가져가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을 때 사실은 내가 그 감옥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 자신이 감옥 안에 갇혀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순간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이 이제 내 삶을 끌고 가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더 이상 그 상처로부터 우리가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놔두면 그대로 굳어져가지고 돌처럼 단단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우울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내 건강까지도 문제가 생기는, 거기에서 나아가 영적으로 기도의 문까지 막히는 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주는 피해가 막대한 피해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되는데 이게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을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자신을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우리가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죄를 짓지 않는 어떤 의인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고 용서하는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고 계세요.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거부하고 있어요.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간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흙이 들어갈 수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바위가 갈라진 틈과 같습니다. 그 틈에 용서는 바로 빛이 비춰주는 거예요. 빛이. 어두운 틈으로 빛이 비춰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이 삼켜버리는 분노, 불태워버리는 이 적개심, 여기서 해방되는 것은 용서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 가운데서 자유와 해방을 얻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칭의,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의로운 것과 의롭다 칭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교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자격이 안 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깨닫는다면 들었던 돌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할 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 한 해 동안 모든 고난, 상처 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갔습니다. 이 상처를 여러분 마음에 묻어두지 마시고 십자가에 묻어두시기를 바랍니다. 혹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한 것이 남아있다면 주님의 용서하심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잘 정리하셔서 복된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